오늘은 사도행전 20장에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을 때 우리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봤던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3개월 사역하다가 두란노라는 곳으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이제 2년 6개월. 다른 성경을 보면 3년 사역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 주변에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여기 아시아거든요. 여기 아시아. 이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이제 아마 이때쯤 세워졌고요. 또 골로새 교회라든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함께 세워진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다 보니까요,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이 복음 때문에 성경에는 은장색, 은생홍업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은생홍업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그냥 반지 팔아서 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제 여신 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의 헛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책 태워버려 이제 신전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사지 않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계가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 생계가 위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우리 아르테미스 여신이 무시당한다 하면서 이제 반란도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니까요,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아르테미스 신전 앞에 찾아가서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은 물러가라, 우상은 파괴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했더니 알아서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이죠.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면 거짓된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그치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합니다. 1차적인 목적지는 고린도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나누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이제 가야 되는 그 길에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갑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야 되는데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제 미리 준비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게도냐로 가고요. 또 먼저 보냈던 디모데 이런 이제 자기 동역자들을 이제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배 타고 건너가서 이제 이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그 지방으로 가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권하고, 어디에 이릅니까? 헬라에 이릅니다. 헬라는 이제 남쪽 지역이에요. 북쪽이 마게도냐, 그리스 남쪽이 헬라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쭉 내려와서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3개월을 머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3개월 머문다고 해결되면 참 좋겠죠. 근데 해결됐다기보다는 심각한 문제들은 좀 잠재우고 또 교회가 영원히 문제가 없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머물면서 여기 나오지 않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써서 이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내가 나중에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겠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석 달 동안 있다가 원래는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이 목적지였어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해상으로 가는 좀 위험하겠다 해서 육로로 이제 돌아서 가기로 결정하고 다시 거꾸로 마게도나로 올라갑니다.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들 해가지고 아까 그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을 말합니다.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을. 그래서 먼저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벳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먼저 드로아로 보냅니다. 드로아는 사도 바울이 환상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던 그 장소인데 거기서 이제 먼저 너희를 가라 해놓고 이제 쫓아가는 것이죠.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쫓아가서 빌립보에서 이제 배를 무교절을 보낸 후에 무교절이 우리로 따지면 이제 부활절 그 절기를 보낸 후에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가서 일주일을 딱 머뭅니다.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 여행 신나게 하고 있죠. 부럽습니까? 예. 우리가 가고 싶은 그리스 지역을 막 훑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가고 싶은 성지순례를 막 다니고 있는 거죠. 예. 이분 때문에 복잡해진 거죠. 이렇게 다니니까 우리 얼마나 쫓아다녀야 됩니까, 맞죠? 여행사만 배부르는. 예.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로 넘어갔습니다. 트로이의 목마에 나온 그 트로이가 드로아랑 같은 지명입니다. 일주일간 머물렀다는 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드로아에도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간 첫날에 주일이죠.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주일 모임을 가진 겁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나 다음 날 떠날 거야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들에게 강론할세.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들어와서 머물다가 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 날 떠나게 된 예정인 거예요. 떠나고자 하여 이제 말씀을 이제 강론을 시작한 것이죠.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뭐예요? 오늘이 마지막 밤이야. 그러면 우리 뭡니까? 보통 애들 수련회에서 오늘 마지막 밤입니다. 그럼 밤새잖아요. 예, 이분들도 밤새입니다. 이 마지막 밤이 무서운 거예요.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게 가니까 나 이제 사도 바울이 알고 있거든요. 이미 이때쯤이면 이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좀 화를 당할 거다. 이런 이제 계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안 돌아올 것을 이제 일단은 당분간은 안 돌아올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밤중에 계속합니다. 그리고 윗다락에 건물이 높았는데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렇게 이제 어두운 데서 할 수 없으니까 불을 켜고 이제 철야로 사경회를 한 거죠. 우리 철야를 사경회 할까요? 제가 못합니다. 제가 눈이 심심해가지고 이제는 밤 되면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는데 이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불이 계속 타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잖아요. 우리 과학적으로 보면. 그러면 졸립고 하품 나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집중을 하려고 해도 몇 시간 동안 듣고 앉아있는 건 사실 힘들죠. 유두고가 잠이 오니까 잠 좀 깨려고 창에 걸터 앉아있습니다. 창에. 여기 좋다. 이제 좀 잠 좀 깨겠다고 앉아있는데 잠이 들었죠. 바울이 계속 강론을 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는데 이거 그만 밖으로. 이렇게 했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이런 조실 때 이렇게도 졸지만 이렇게도 조는 사람 있죠. 예. 이렇게 조는 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 걱정됩니다. 선생님이 보면 큰일 나는데. 예.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이 죽다니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죽었어요, 유두고가요. 내가 실제로 예배 드릴 때, 우리 미포교회 있을 때도 그런 적 있지만, 갑자기 간질 일어나가지고, 거품 물고 넘어가는 것도 본 적이 있고, 한데, 죽었다는 건 진짜, 올스톱 아닙니까? 올스톱?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내려갑니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요 모양이 누구랑 비슷하냐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과거에 죽으니까 이제 막 엘리사 같은 경우는 그 죽은 아들을 위해 막 엎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장면을 보면 더 죽겠는데 싶을 정도로 그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막 얼굴 맞대고 배는 배대로 맞대고 손은 손대로 맞대서 살려내는데 사도 바울이 다 그렇게 이제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안 죽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보니까 살아났어요. 이쯤 되면은 말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떨어져 죽으면 어떡해요? 근데 또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설교는 한 사람 죽을 때까지 하는 걸로.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사건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런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얻습니다.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 우리가 죽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구나라는 그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육체적으로 살아난 위로라기보다는 부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아마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체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하지 왜냐하면 당해보니까 저도 좀 당해보니까 굳이 그냥 신앙생활 할 수 그냥 할 수 있을 때 잘하는 게 제일 좋고 이런 경우는요 보통 어떤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정신 버떡 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또 뭐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유독으로 인해 이 드로아 교회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뭐 우리 안에서 이런 체험들이 있다면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잘못된 간증은 헛된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렇죠? 막 우리 제가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됐어요. 이러면 하는 소망은 사라지죠.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앗소에서 가고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아까 먼저 간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보니까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가 먼저 갔나 봐요. 우리를 만나니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과 합류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 타고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배 타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배 타고 앗소, 사모 해서 밀레도까지 이렇게 배 타고 쭉 와서 내려옵니다. 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제 보통 같으면 좀 느긋하게 상륙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돌보고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간 이유가 뭐냐면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제 가고자 합니다. 어떤 계시가 이제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에 로마서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예루살렘 갔다가 너희 방문할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오순절이면은 맥추절 절기 직전에 가서 성도들을 좀 위로하고 싶다 이런 이제 의미로 빨리 가고자 하고요.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이제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오게 합니다. 가면 되는데 오게 한 이유는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가는 길에 밀레도에 들릴 건데 너희 밀레도에 와서 날 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근데 이 만남에서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일단 장로들에게 당부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먼저 이제 알려야 당부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얼마나 진실된 모습을 했는지 여러분도 아는 거 아니냐? 보지 않았느냐? 내가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열심히 복음만 증거했고 그 결과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장로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니 이 장로님들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아까 에베소 3년 사역했고 사도 바울이 장로 세우고 떠났으니까 3년 만에 장로 되는군요. 예. 한국교회 같으면 어림도 없죠. 3년 무슨 머리에 피도 한 마리 3년 장로 된다고 뭐라 할 겁니다. 다른 장로님들이. 자,
바울이 에베소 사역할 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리고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다만 시험이 있었지만 참고 나는 복음만을 잘 전하지 않았느냐. 나는 꺼리낌이 없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고 나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다른 거 가르친 적 없고 이것만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아까 처음에 올라갈 때는 아까 수리아로 간다 했잖아요. 안디옥으로. 근데 목적지가 바뀌었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 그런데 성령께서 데리고 가는 거야, 나를. 나 가고 싶은 곳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되는데 이제 안 좋은 일이 당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는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음을 밝히고 그때 이제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다니다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가령 다 일하시잖아요. 자, 네가 이 어린이집 가면은 결박과 환란을 당한다. 그러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지 말라는 뜻이군요. 이래야 되잖아요, 원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저 목회 이렇게 할 때 이제 교회에서 교회를 이동합니다.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 이동할 때 보통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음성 들리지도 않는데 기도합니다, 일단은. 예. 근데 만약에 어느 날 네 그 교회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이러면 가겠냐고요. 안 하죠, 안 가죠. 아니, 응답도 해주셨잖아요.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안 가야 되겠죠. 근데 이 기다린다 하셨는데 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 끌려가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걸 받아들입니다. 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 분명한 거죠, 사도 바울은. 나 죽어도 괜찮아. 나 어차피 부활에 대한 거 믿고 사는 거지. 근데 육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야.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뭐 성공을 추구하거나 부를 축적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냥 뭐 세상 표현으로 그냥 막 살고 있습니다. 그냥 가고 싶은데 가고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아마 바울의 부모가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울 거예요. 쟤 저렇게 살아도 되나? 뭐 결혼도 안 하고 있죠.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거에 매이지 않는다. 오히려 성령에 매여 있다 나는. 그래서 좋다라는 거죠. 나는 사명을 감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너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이제 내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당신들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가 보니까 별로 안 좋아. 이제 못 볼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르칠 거 다 가르쳤고 이제 못 보지만 당부 하나 할게요. 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주의하라. 내가 이제 이 말을 할 텐데 주의해서 잘 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에서 당신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느냐. 교회를 보살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 하나, 말 하나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곧 자기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한 것이 곧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 곧 가정을 위한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있죠. 예. 만약에 뭐 돈 왜 버세요? 나만 위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냥 우리 그래요. 나를 위한 것이지만 또 가정을 위한 것이야. 애를 위한 것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기도할 때 제 기도의 한 60% 이상은 제 기도입니다. 왜? 내가 잘해야 교회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냥 말씀 잘 전하고 또 전도할 때 누구 만나서 말할 때 저 그들의 마음을 좀 열렸으면 좋겠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데 자 자기가 떠난 이후에
유혹이 있을 거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즉 뭐 이제 교회를 미혹하는 사람들, 세상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진리와 다른 어그러진 말을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세상에 돌아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거짓과 헛된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진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이거야 하고 이제 좀 이렇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우리 성경에요, 이제 그 로마서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유다서까지 서신서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있게요? 이런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어그러진 말을 교회가 듣고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 써가지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직접 못 가니까. 교회를 위협하는 것들이 들어올 건데 장로들, 당신들이 그거 잘 대처해야 됩니다. 진리를 끝까지. 내가 다 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이러한 미혹들에 대해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내가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주와 또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니까 말씀에 힘쓰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에 힘써서 양무리들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에 힘쓰는 게 장로들, 당신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 장로들이 말씀에 힘쓰지 않으면 일단 본인들이 먼저 속아 넘어가겠죠. 그 어그러진 말에, 거짓된 그런 학문에, 세상 학문에. 그리고 장들이 넘어가면 양떼들도 넘어가는 거죠. 목사가 속으면 교인들은 같이 넘어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냥 그렇게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선사가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성도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말씀에 힘쓰라고 일단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힘써라? 진리의 말씀에 힘써라. 그리고 내가 여기 에베소에 있으면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고 나는 도우려고 했는데 장로님들도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니까 섬김과 구제에 힘쓰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써야 될 게 뭐라고요? 말씀에 힘쓰고 섬김과 구제에 힘써라. 이렇게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이 말을 한 후 무릎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 이제 제가 가는데 우리 에베소 교회 붙들어 주시고 또 제가 가는 길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뭐 이런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바울의 목을 안고 이제 웁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우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해 마음이 막 무거운 거예요. 이제 우리 못 봐 이러면 얼마나 슬퍼요, 맞죠? 군대 간 아들 2년 뒤에 봐 해도 슬퍼 죽겠는데, 그리고 100일 뒤에 나오면 언제 들어가 귀찮아 죽겠는데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못 보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기까지 했네요, 벌써.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뭐냐? 결국 교회가 힘써야 될 게 뭐냐? 현실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장 그 지역에 따라서 교회가 어떤 것에 더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무게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말씀과 섬김과 구제에 힘쓰는 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통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